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오전, 오후 공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찬해수교의 책대 신조를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찬해수교의 책대 신조,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성경관에 대해서 오늘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2조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창세기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신도 생활의 기준임을 믿는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에는 고유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존재의 의미는 바로 그 믿음의 근간으로 어떤 그 불변의 어떤 법식, 도리, 그 다음에 어떤 교주의 언행 이런 것들을 기록할 뿐더러 또 교리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은 문자 그대로 불경 이렇게 얘기하죠. 이슬람교의 경전은 무엇입니까? 코란 또는 꾸란 다른 그대로를 차용해가지고 꾸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의 경전은 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교의 경전은 사서성경, 기독교 경전은 바이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도 차이점이 있어요. 불경하고 잠깐 비교해보면 불경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분량이 늘어납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기록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또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들을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예레미야 책에 기록하라. 계시록에도 역시 계시록은 사도 요한 쓴 거죠. 역시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책이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여기다가 때로는 안팎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가서는 약간 책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 종이를 갖다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돼요? 책 모양이 되죠? 그래서 코덱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이런 형태의 책을 코덱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혹은 영감으로 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감 또는 감동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원문으로 데오스 푸뉴스토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신의 바람을 쏘인 이런 뜻이라고 해요. 신의 바람을 쏘인.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동 혹은 영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저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이 어디냐?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사람의 뜻과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셨어요? 노아 뿐만 아니라 그 노아와 연관된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다 밤낮 그랬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거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역시 하셨습니다.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경이 결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주 90년경에 얌니아에서 열린 랍비 회의에서 39권의 히브리 성경이 정경으로 그렇게 선포가 되죠.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됐느냐?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종교 회의에서 27권이 정경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이 66권의 성경만이 정경이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경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만 있는 게 아니고 정경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어요? 위경 또는 외경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들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이 외경을 갖다가 배제했는데 그 외경은 뭐냐? AD 90년 이 얌니아 회의 방금 언급했던 그 회의에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 성경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15권의 책은 이것은 정경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순수한 그 39권의 구약 성경만 정경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15권이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은 우리 기독교 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외경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70인역 가운데서 자신들의 교리, 가령 뭐 연옥설이라든가 뭐 성모 승천설의 무호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천사 숭배에 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성경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정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그걸 다 쓴 건 아니고 3권을 배제하고 12권만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것은 바로 이 천주교 성경인데 그것은 현재 기독교 성경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먼저 앞서서 인용을 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을 인용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3분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3분하셨다. 그렇게 분류하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의 진실성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 사본,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세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께서 여러 성경의 인물을 인용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 잃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다윗을 인용한 걸로 봐서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또 그와 연관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이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뭘 조치했습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진실된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 인정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구약 성경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역시 엘리사, 나아만, 롯 이런 인물들도 예수님이 다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유대인의 구약성경 분류 뭐예요? 토라, 느비임, 크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토라는 율법서고요, 느비임은 예언서, 크투빔은 성문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의 T, 트, 느비임의 N, 나, 그 다음 크투빔의 K, 커, 타낙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죠. 그래서 타낙들은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3분했듯이 예수님 자신도 3분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토라 율법서, 그죠? 그 다음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언서, 그죠? 그 다음에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시편은 성문서의 대표입니다. 성문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구약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졌죠.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발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해사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해사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947년 사해 북서한 이 지역을 갖다가 쿰난이라고 해요. 쿰난. 이 쿰난 지역에 11개 동굴에서 다량의 양피지와 파피루스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연대 추정을 해봤더니 주전 3세기에서 주 1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도로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빨간 그 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11개의 동굴입니다. 11개의 동굴에서 엄청난 양의 문서가 나왔어요. 제일 유명한 그 동굴은 바로 이 4번 동굴이 되겠습니다. 가장 다량의 문서가 발굴이 된
작은 동굴이 이렇게 생겼죠. 이 동굴 안에 항아리 안에서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헤아려 보니까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부터 또 많이 세월에 파손이 돼가지고 부스러진 것까지 다 따져보니까 4만 조각 정도 되더랍니다. 이것을 쫙 펼쳐놓고 이게 어느 부분인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 보고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 발견의 의의는 뭐냐? 발견의 의의는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경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까지, 이것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은 주후 9세기경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해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성경 사본의 역사가 껑충 몇 년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1000년이죠? 1000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발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어떤 궁금증? 1000년 전에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사본과 1000년 후에 구약 성경의 사본을 대조한다면 그 내용이 어떨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주 지극히 무시할 만한 작은 것 이외에는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사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이 1000년의 세월을 두고 사람이 몇백 년 간격만 두어도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년의 세월을 두고 그게 이렇게 보존이 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성경의 진실성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그렇다 치고 구약 성경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들을 여러 차원에서 살펴봤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신약 성경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신약 성경.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기록을 남겨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주어져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자, 사도와 제자들은 점점 이제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순교하고 또 나이 들어서 죽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산 증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수행한 것이 뭐냐? 이걸 문서화해야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렇게 해서 기록된 이 문서들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과 동등한 그런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바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거는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방금 앞에서 읽으신 그 구절 내용 가운데 다른 성경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에 신약 성경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할 그 당시에 다른 성경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앞에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그랬죠? 그것도 여기서 그것도는 요 앞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것도는 바로 이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구약 성경과 같이 그것도 바울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풀려고 했다 이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풀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풀려고 했습니다.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 그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푸는 것처럼 바울 서신도 풀었다. 맞습니까? 맞아요? 구약 성경을 풀듯이 바울 서신을 풀려고 했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곧 구약 성경과 이 서신들을 같은 위상에 놓고 취급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신들을 풀었다는 의미는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경전으로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전과 동일한. 사도들 수시로 구약 성전 인용하면서 예수님 그분에 관해서 증거하셨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때 당시에 기록이 됐던 바울 서신도 역시 그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전과 같은 위상으로 놓고 취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래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 손으로 오기까지 참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모든 성경의 전권이 번역이 된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아직도 번역이 안 된 나라, 언어 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권이, 성경 전권이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레닌그라드 사본, 유명한 사본인데 이건 뭐냐면 현재 구약 성경의 원전으로 활용이 된 성경을 레닌그라드 사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AD 9세기경에 그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졌던 성경이죠. 그 다음 이제 그 로클라이나 사본 1105년 것인데 이게 코덱스 성경이에요. 이거는 책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와, 이 시대에 이렇게 책을 번듯하니 제공을 했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유실될 것 같아서 붙여가지고 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선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은 거예요. 유실될까. 이것은 뭐냐면은 유명한 구텐베르그 활판 인쇄 성경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지혜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성경도 그것을 책으로 엮는 기술도 발전이 된 거죠. 1455년. 말하자면 이 구텐베르그 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일이죠. 만약에 이렇게 활판 인쇄 기술이 세상에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면 종교 개혁도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보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성경 있습니까? 성경에
장식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안에는 또 이렇게 뭐예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그림도 있고 칼라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1400년대의 성경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본 4번 1482년 판인데 이것은 왜 유명하냐면은 이 성경 주변에 화려한 꽃장식으로 싹 둘렀어요. 이런 성경 갖고 계신 건 없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위클리프 신약 영어 성경입니다. 1482년 번역다운 번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초의 영문 성경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이렇게 뭐 영문 성경, 뭐 여러 여건의 성경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만, 일부 사제들만 읽고 백성들은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라틴어 모르는 일자 무식인 그런 백성들은 그거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게 문제였죠. 일부 사제들만 독점하는. 성경은 절대 독점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틴들력 성경인데 1525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신도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신약 영역본인데 여기에 얽힌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윌리엄 틴들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몰락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주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여러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서는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로, 지금의 인물은 죄가 아닌 죄죠. 근데 그 죄로 결국은 1536년에 브루셀에서 사형당하고 맙니다. 이게 왜 죄가 될까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한 게 왜 죄가 될까요? 생각은, 그때 당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영어와 같은 천박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냐? 이건 범죄다, 신성모독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치 기준으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죠? 그죠? 그때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거룩하고 그가 진정한 성경이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못 형성이 된 이런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도 죽여요. 그죠? 이게 뭐 이때만의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 시대부터 물론 있었죠. 그때부터. 안식일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는 거냐, 범하는 거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잘못된 기준으로 누구를 정죄하는 데 갖다 댔어요? 예수님. 결국은 그 삐뚤어진 율법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튼 이 성경 번역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그래서 킹 제임스죠, 명령을 해가지고 7년의 기간 동안 완성한 아주 역작이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본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흠정역 또는 권위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역, 권위에 있는 그런 역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많이 활용이 됐으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수정을 거치고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이름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그 연총에서 참예수교회 연합총회에서 우리 교회는 영어 성경 가운데 이것을 공식 여본으로 활용하자라고 정한 게 뭐냐면은 뉴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사상의 입각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만민사제설 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하려면 필요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참 독특합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성경을 자기들이 고유 언어로 소유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좀 특이한 나라죠.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그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번역 회를 갖다가 조직을 하고 중국에서 그걸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서상윤이라고 하는 인물이 리아카에 싣고 선술에 싣고는 압록강을 건너서 들여오게 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들의 언어로 성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본부에 그 보고하기를 우리는 여기 씨 뿌리러 왔는데 지금 수확하기 바쁩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은 종교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1900년대에 신약 전권이 이렇게 또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읽어보시겠어요? 신약 전권. 옛날 발음이 이랬다라는 거죠. 안에 내용 보면은요, 한 페이지를 못 읽고서 혀가 꼬여버립니다. 한 페이지를 못 읽고. 언어가 이렇게 불과 몇백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틀린데, 아까 사회사본 보여드렸죠? 1000년의 세월을 두고 그게 보존이 됐다라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90%가 동일합니다. 90% 내용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의 가치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위해서 이걸 주셨나? 첫째는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교리의 기준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서 실천해야 되는 온전한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 교리적인 내용,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건 윤리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면 이 생에서도 복받고 내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8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에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한다. 그 다음 온전한 윤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분석이 되는, 내 영혼이 분석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목적이요. 이 생과 내 생에서 어떻게 복을 주세요? 5장 39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어떻게 해라?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 반드시 예수님이 인정하고 믿으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인정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되겠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남겨져 있고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조 2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을 믿으며 참 진리에 유일한 근거가 된 것이니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도 하시겠습니다.